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47절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많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큰 부흥이 임하여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탈기독교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탈기독교화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요, 이 불신의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각 성도들이 각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첫째는요,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37절에서부터 4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37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그가 한번 설교를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받고 그래야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절부터 이 말씀은요, 이 베드로 설교를 들은 청중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찔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들이 완전히 마치 폭탄 세례를 맞은 것 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들의 반응은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저희가 찔려에 해당하는 이 카테뉴게산이 쓰였는데 이 카테뉴게산의 원어는요, 찌르다, 찔러 간통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카타니소의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그들이 찔려 간통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특히 여기서 이 수동태가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일시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여러분 비수를 찌르듯이 관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꼬꾸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회개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이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심령의 고통과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라고 막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장 먼저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킨다는 것.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크게 인식한 사람은 이제 일생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에 이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도 이 죄인이라는 회개 인식이 자기의 그 죄인이라는 인식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이제 역사하면 내가 죄인이라 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는지. 근데 이것은
성령의 이제 주권 아래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핵심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강력하게 성령께서 인식시켜서 제가 10년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지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죄인의 기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여러분 시간을 두고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10년 동안 울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이제 제 인식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값비싼 향유옥합 211장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귀신 들려서, 7귀신 들려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창녀였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향유옥합,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돈의 이 기산의 환산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해가 뉘엿뉘엿 이제 넘어가는데 그 많은 청중들이 다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가 여러분 이제 밤이 가까우니까 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빌립과 안드레에게 명하시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먹을 것을 구해와 봐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약삭 빠른 머리 빠른 빌립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장정만 5,000명. 그러면 남녀 이제 또 어린아이까지 합히면 그 베스다 강야에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딱 해봤으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빵을 사오려면. 그리고 해가 지기 때문에 그걸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순종해서 그 회중들에게 달려가가지고 혹시 먹을 것이 없냐고 하니까 어린 소년이 여러분 조그마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그 여러분 조그마한 이 피레미 같은 오병이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사실 멸치보다 약간 큰 그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그걸 안드레가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손에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축사를 하시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빵을 그리고 여러분 2마리의 조그만한 생선을 나눠주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빵을 띄워도 빵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줘도 물고기가 나와요. 장정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이제 칠병이어 기적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 두 사건은 다른 이제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 기적, 이 이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강해지려면요,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요, 이 미라클, 신비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여러분 성장이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 그러니까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부녀자 아이들까지 다 먹여 12광주리가 남으면 그게 2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큰 그 금액입니까?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값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는 것이죠. 장례를 예비한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이 여인이 나에게 행했던 것도 함께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여러분, 이 약사빨은 그 12제자 가운데 해결을 맡았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정죄하면서 아니 이런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한테 깨뜨려 부으면 어떡하냐고. 이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자를 먹일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 돈깨를 늘 맞다 보니까 탐욕이 들어가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써야 될 재정을 끊임없이 그거를 몰래 뒷주머니에 차가지고 자기가 횡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에 욕심이 들어간 가룟 유다의 눈에 봤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여러분 따라서 어떤 일을 보는 것도 내 신앙이 또 내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정죄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쪽에서 그걸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신데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가장 이 중대한 일을 놓고 예수님이 마음이 심기가 몹시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한 것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귀신 들려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던 여인이 여러분 그 귀신에서 노임받고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어져서 자신이 일생 시집가려고 모아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내가 이 제 인식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낀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제 인식이 약한 사람은 그때뿐이고 이제 신앙이 이제 도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법을 묻는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다라는 의미의 원어가 메타노에오인데요. 이건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 메타와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 노에오의 합성어로서 바꾸어 생각하다 또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여러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 성결로 나아가는 이 마음의 변화라는 의미를 포함하죠. 본서에서 또 다른 책들을 보다도 이 사도행전은요, 회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복음의 전파는요, 무엇보다도 회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 같으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회개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축복만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회 안의 모습은요, 이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회개를 통한 교회의 성장, 이 사도행전의 이 부흥적인 모델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마음이 찔려서 어찌해야 될꼬 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고통하는 그들에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해요. 회개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세례 받을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밥티조라는 이 세례는요, 제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교회의 이론이 된다는 신앙 고백적인 의식으로서요, 죄에서 떠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세례 예식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은 모든 교회가 이 2대 이 성례전이 있죠. 이 2대 성례전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한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것을 명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지성대 위임 명령을 이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여러분 분부하여 가르치라라고 명하시죠. 그때 이제 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마태복음의 28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시행되어지는 것을 이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제사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제사함을 받으라라는 이 사함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가 아페신인데요. 이 아페신의 원형이 아페시스. 이 아페시스는 해방과 용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죄들을 여러분 사하시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사실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으면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쌓여 주시냐, 동에서 여러분 서에 먼 것 같이, 동이 서하고 멀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함은 죄와 그 죄가로부터 해방하여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요 노래를 별로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 가사를 잘 못 외워요. 이 말씀, 이 글에 돼 있는 것들은 암기력이 아주 뛰어난데요, 이 찬송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우리 자매들은 너무 노래를 잘해. 그리고 이 가사는요, 가수들 신곡이 나오면 어릴 때부터 보면요, 우리 언니 동생은요 한 번이면 그걸 다 외우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 부분에서 약합니다. 제가 찬송을 몇 곡을 다 암기해서 4절까지 외우는 것은요 수천 번, 아마 수만 번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제사함 받고 너무 감사해서 보혈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내 주의 보혈은, 그런 찬송을요 엄청 이제 많이 부르게 되니까 그 가사를 다 외우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이 보혈, 예수님의 피 가장 위대한 것이죠. 따라서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요 이 바로 성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중생하면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이 갈보리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들어와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 자세에 뿌려져서 덮어줍니다. 이게 칭이잖아요. 의롭게 되어졌다, 법정적 용어잖아요. 근데 이 칭의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되죠. 이제 성화로 나가야 돼요. 점진적인 성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룩을 지향하는데 영적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이 말씀 순종, 이것이요 이 투쟁 없이, 영적 투쟁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의 이 성장이 더딘가, 이 영적 성숙이 더딘가, 여러분들이 그 영적 투쟁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지가 강력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개나 고양이처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노보처럼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능히 예수님을 배격할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 반응에 달려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려면 이 자유의지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가 강해지려면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가 약한 사람은요, 말씀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에서 보았잖아요. 성소에 세 가지 여러분 기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물이. 근데 첫째는 여러분 등대가 있잖아요. 금초대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했고, 이 등대는 성령의 그 사역을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지성소와 성소에 딱 가르는 휘장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이제 분향단. 이 분향단이 여러분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어려워요. 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하건대요,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평신도들은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주일 정도는 3시간 이상을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강하게 만드셔서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성화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지혜함을 얻어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해석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헬라 언어 카이가 여기에 접속사, 등이 접속사로서, 그리고 엔드라고 이 뜻이 같이 따라붙습니다. 따라서 헬라 언어 성경으로 해석하면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며 지혜함을 얻으라는 명령과 장차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병렬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은요, 성도가 마땅히 사모해야 하며 지향해야 하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초 단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정말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성령의 권능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 영적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요.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신령한 것을 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 줘봤자, 예수님 뭐라 합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봐라. 돼지가 진주 목걸이에 귀한 걸 압니까? 그냥 그걸 갖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똥에다 다 묻혀가지고. 이 진리의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 신령한 거예요. 사실 이 은사, 카리스마타는요, 정말 사모해서 받아야 그거 귀한 줄 알고 일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여러분 자격을 여러분들이 구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귀한 줄 모른다니까요. 제가 방언 은사를 받으려고 지난번에 설교에서 여러분 4년을 기도했어요. 4년. 4년을 매일 새벽 예배 가서 방언 은사를 달라고. 왜? 예수님께서 저를 콜링하실 때 방언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려면 방언을 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제가 해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했는데 방언을 못 받고 있다가 아시는 강도사님이 21일 작정철야를 들어가서 방언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어머니, 제 위에 있는 언니, 그리고 여동생, 조카, 저 이렇게 해서 21일을 철야를 하며 방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첫날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일본어로 유창하게 방언을 받으셔가지고 7시간을 하늘문이 열렸나 봐. 우리 어머니 눈이 하늘을 바라보더니 막 손으로 이상한 글자를, 이게 방언을 이제 손으로 쓰게 되면 영서거든요. 영서. 영서가 여러분 멋지게 써지는 사람은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처음 방언 받은 사람은 뭐 지렁이 지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영성 훈련을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100장씩 영서를 쏘라고 해요. 그냥 방언하면서 손으로 막 그냥 쓰면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기억 니은 디귿을 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쓰다 보면요, 유창하게 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국 노트 막
우리 영성훈련을 시키는 목사님이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다 각자 일주일 동안 노트에다가 방언하면서 영서를 쓴 것을 갖다 확인해. 근데 대단하긴 대단해요. 우린 다 지렁이 같은데 그분은요 다 그게 해석해줘. 이리 갖고 나오라고 하고 다 해석해준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방언이 정말 하나님과, 내가 방언 통역을 못했어, 통변을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영성 훈련시키는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예언을 못해요. 예언 은사가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또 훈련하기도 하고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21일 작정 처리하고 받은 이 방언, 정말 이게 없어질까 봐요. 직장 갔어도요, 화장실 달려가서 해보고, 서고에 일하다가 가서 해보고,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 방언은 일생을 안 없어지고, 제가 너무 이걸 귀한 줄 아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주신 이 방언, 저는 다른 건 다 이제 원하지는 않았고 이 사랑의 은사와 이 방언 은사를 원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게 너무 값지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요 이 귀한 은사하고 바꾸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가장 잘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의 주권 안에 여러분들에게 은사, 카리스마타,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유익, 자기 배를 위해서 그것을 남을 후려치는데 그걸 사용하면요 100%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은 성도가 마땅히 사모하며 지향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속하 있는 기초. 그 다음부터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 일들은 실제로 각기 따로따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제 예식으로 물세례 받는데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오기를 원하시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과 첫사랑 때 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지만 항상 저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뛰어서 이 세상의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6시에 끝나면 늘 제가 섬기는 그 개척교회 70명밖에 되지 않는 장로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 아니면 이제 주방을 청소하든지 교회에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해, 계단을 청소하든지 그거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 장의자가 있는 강대상 앞에 있는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늘 혼자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항상 밤에 오세요. 왜? 제가 그 교회 혼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9월 30일 가을인데 갑자기 문을 쫙 열어요. 8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 시간이 아닌데 오늘 목사님이 일찍 오셨나 보다 하고 성경을 읽고 뒤를 돌아봤더니 갑자기 어떤 남자,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옷이 이 와이셔츠 하얀 거를 입었는데 다 여러분 흙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노숙자 수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즉각적으로 달려나가고 교회 그 현관문에서 90도 절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교회 문을 못 들어오고 뒤로 한 발 물러나더라고요. 왜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더니 시칼을 들고 강도가 왔어요. 강도가. 그래가지고 저보고 시칼을 딱 내밀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돈 내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돈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새벽 3시 반에 새벽 예배를 갈 때
감사헌금을 이렇게 항상 성경책에 넣어놨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모습을 볼 때 완전히 배고픈 사람 같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고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주일날에 이제 초코파이를 사다가 이 냉장고에 얼려놓은 걸 생각나갖고 아저씨 배고프세요 하고 제가 묻고 확 달려갔어요. 유아실로. 그래서 냉장고에 이 냉동실에 얼려있는 초코파이 한 상자를 딱 가지고 와서 이걸 드시라고 하니까 이 강도 아저씨가 그냥 열이 받쳤나 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다 던지더니 네가 나를 뭘로 하고 이딴 걸 주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누군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죽여서 청송교도에서 15년 복역하고 한 달 전에 출소한 사람이라는. 근데 제가 놀란 게 아니고요. 그때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이 강도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가지고 아저씨가 사람을 죽였어요 하고 내가 배물었어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 담임 목사님한테 돈 가져오라고 전화할게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앞에 샥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벽에 붙어있는 그 전화기에다 탁 대고 전화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필자자매님, 아이고 오늘도 별일 없죠? 별일 없어요 목사님. 근데 나 이제 이따가 좀 가겠대.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요. 이 식칼 들고 돈 내내래요. 그러니까요. 갑자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매님 도망가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돈 가져오세요. 전화 딱 끊고 제가 강도 아저씨 댁 가고 담임 목사님이 곧 돈 갖고 온대요.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어. 여기 두 번째 강대상에 있는 장의자에 앉아갖고 성경책을 한참 읽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봤더니 자기가 아까 다 던졌던 초코바를 주워다가 제일 뒤에 앉아갖고 혼자 까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아저씨가 초코바를 잘 드시네 배고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분 정도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택이 가깝거든요. 막 다다다다 뛰어와 3층 계단이니까 거의 해기역이었거든요. 동대문구 해기역. 그래가지고 뛰어오더니 문을 팍 열고 제가 달려나가서 목사님 그랬더니 자매님 이제 제가 살아있는 것을 너무 안도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더니 그 아저씨 보더니 당신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울더라고. 내가 청송교도에서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청량리까지 기차 타고 왔는데 일자리를 잡으려는데 재소자라고 한 사람도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다가 청량리역에서 쫙 기차 길을 따라서 우리 해기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결단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당하든지 무기징역을 당해야 되겠다고 왔는데 이렇게 완전히 제정신이 나간 이 자매가 자기를 선대해 줬다는 거죠. 응?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뒤에 가셔서 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이게 돈을 넣으셔가지고 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 거냐니까 이제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겠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찬송 한 곡을 부르겠대. 청송교도소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기 교도소 선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고 이 찬송을 엄청 많이 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걸 3절까지요. 눈물 흘면서 9절걸 부른대요. 저도 그거 듣고 있다 엄청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 일 제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강도도 제가 완전 예수님과 첫사랑에 사로잡혀갖고 이 강도도 무섭지 않다는가요. 제가 여기 우리 열방성교회 개척하고 아무도 없을 때 여러 번 강도 왔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강도들의 돈 다 줬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주고 돈 내놓으라니까 늘 강도들을 와서 여러 번 만났는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강도도 여러분 사실 두렵지 않고요. 강도가 변해서 가버린다니까요. 오늘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40절에 보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때에 구원을 받으라 하잖아요. 구원을 받으라.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초대교회에 세워질 당시에도 폐역한 세대인데 지금은 종말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토요일에 우리 한국연합신학원에 재학 중이신 이명주 집사님께서 스승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선물, 교수님들 선물하고 이 꽃바구니를 해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4시에 우리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분에게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도전받더라고요. 이 집사님은요, 전도 은사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토요일도 나간대요. 근데 토요일에 새벽과 같이 이 꽃시장에 가지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집사님인데, 강대상 위에 그 큰 교회들은요, 이 꽃꽂이를 하거든요. 교회 꽃꽂이. 그걸 다 자기 자비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같이 화훼시장 가서 이 주일날 이제 이 강대상에 이제 설치할 여러분 꽃꽂이를 해놓고 직장을 간다더라고. 오전 근무만 하고 이 직장에서 여러분 다시 이게 돌아와서 이분이 전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가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 장로교 통합측교회,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봉헌돼 가지고 교회가 크대요. 그리고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데 교회가 고령화됐다는 거지. 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포지션에 있는데 뭐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또 뭐 새신자가 와도 기뻐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그런 이 장로교에서는 몇 대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의 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거기서 매일 그렇게 전도를 해서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의 자가용으로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을 모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신 분들을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정말 그 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목사님 설교를 깨닫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흐뭇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흐뭇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새신자, 죽었던 마귀에게 속해 있던 영혼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여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이런 양 찾기 해서 말하잖아요. 양이 없어졌어. 99마리가 양 우리에 들어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달아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길을 건너 산을 건너 그 밤중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에다 메고 와서 잔치를 한다라고 돼요. 이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한 영혼이 여러분 그 불신자가 회개해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잔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놓고 머리에만 두면 뭐합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는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못하는 교회는요, 더 이상 여러분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의 뜻이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을 꿈꾸잖아요. 우리 열방선교교회에 전도팀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고 건물이 그렇게 화려하고 교회 성전이 크고 주차장이 넓은데도 교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이명주 집사님이 밤낮으로 혼자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요 전도팀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전도팀이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전도를 하지 않는 거,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이 귀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 부흥은 사실 없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따님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따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그 딸이 노인받기를 원한다. 나이가 42살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바로 여러분 이상현상이 나와가지고 그 나이가 먹도록 그 딸이 근데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지를 못 써요. 그리고는요 수백 가지의 마귀 형상이 그 딸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남편분과 그 여자 목사님을 공격하는데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철야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그 따님이 정말 이분이 그래요. 근데 내가 18년 동안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연달을 받으면서 깨달은 건 딱 하나인데요. 정말 여러분 이 귀신의 이 형상, 딸에게 나타나는 이 마귀 형상을 보여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타락한 마귀, 그리고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3분의 1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던져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가족으로 입양해가지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연합을 통하여 페레코리시스, 하나님의 생명연합을 통하여 자기 자녀들로 삼아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속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그 존귀한 인간,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마귀의 편을 서는 자에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고 지옥으로 내던진다는 거예요. 개한나라는 이 지옥 불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마귀들이 그 타락한 3분의 1 악령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갈기갈기 찢어요. 근데 다시 소생해. 그 몸을 영원토록 그 영벌을 받는 그 고통에 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연로하신 부모가, 또 여러분들의 조카들,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에 가면 다시는 여러분 못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며 신앙생활합니까? 내 자녀 잘 되는 거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자식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요 그 개한나에 떨어져서 마귀 악한 영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며 영벌을 받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귀신 들려보면 압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요 얼마나 고통해, 지옥의 일부를 맛보고 있는 거죠. 사실 잠을 안 재우죠. 아기 악령들이. 왜? 영체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지만 피곤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낮으로. 제가 전에 알았던 여자 집사님 아들이 세종대학 다니다가 그 할아버지, 늘 그 시아버지 머리가 아픈 그 시아버지가 이 겨울에 화장실 가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쓰러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이 명문 고등학교에 1등 하는 애예요. 전교 1등 하는 애. 그렇게 똑똑한 애를 그 할아버지 영이 들어가 가지고 잡고 있던 영이 그 손주에게 들어와 가지고 머리를 잡아보니까 이 손주가요 고3 때 수능을 봐야 되는데요 거의 폐인돼요. 폐인.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남편분이 공무원이에요. 우리 세무서 5급 과장님 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게 해가지고 저 홍제동에 살았는데 개미마을 거기까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야 보통이 아니야. 제가 가서 이렇게 간 걸 알고 아들이 도망가 버려. 그 집사님 아드님이. 그래가지고 밤마다 어디 가지 홍대 클럽에 갔어요. 밤낮을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끌고 돌아다니면서. 그 고통을 받고 그 기도를 하니까 그 머리가 뛰어나니까 확실히 기초력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났는데 스스로 공부해갖고 세종대를 갔어요. 근데 또 그 현상이 또 나오더만요. 졸업하고 나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그걸 못해요. 양령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재산이 있던 거 다 날리고 전국 뭐 한방, 양방 다 가봐도 소용없어. MRI 백날 찍어봐 이 머리에 나오는가. 귀신이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안 되겠어. 아들을
제가 신방을 가면 미리 알고 도망을 쳐버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한테 임파테이션, 권능을 제가 안수해서 부으니까 이 집사님이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몰래 자고 있으면 가가지고 머리하고 배에다가 손을 얹고 이 집사님이 축사를 하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 아나콘다, 이 뱀이요, 이 악령이 그 꿈에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이 공룡 있잖아요. 이 큰 공룡, 이 뱀이, 아가리가 아들의 머리를 꽉, 턱에서부터 머리를 이렇게 물고 있던 것이 예스로 명한다. 예스비 하니까요. 막 그 아나콘다 같은 뱀 형상의 이 악한 것이 뚝뚝뚝뚝 살점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막 바닥에서 다 난잡해지면서 다 흐물흐물대고, 마지막 이 공룡 화석 보면은 마지막 그 뼈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꿈에 하나님께서 네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 그 아가리를 물고 있는 그 악령의 그것을 딱 걷어내니까 이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버렸어요. 그 뭐 진짜 많이 걸렸죠, 시간이. 사실 아들이 30대 중반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또 따님도요, 대학을 못 가가지고 매일 떨어져. 사수를 해서 사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축복을 하시니까 그 딸이 마지막에는 수능 포기하려는데 제가 쫓아가가지고 찹쌀떡 사가지고 가서 안수해가지고 얘도요, 방언받게 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잘 돼가지고 숙대 국문학과, 나중에는 외대 편입해가지고 불문과로 가가지고 프랑스로 유학 갔어요. 그런 일을 볼 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질러요, 악한 사탄이 막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사실 귀신 들린 딸은요, 또 그런 여러분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의지를 못 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 희생을 해서 그것을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10년 동안 우리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에 3천. 이야, 베드로 대단한 분이에요. 요한 크리스토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사실. 한 번 여러분 설교를 외치는데 3천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이 신도의 수가요, 제자의 수입니다. 여기 푸시카이라는 생명, 목숨,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용어 261회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고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본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믿고 따른 일반적인 성도들을 다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마데테스인데요, 배우다, 익히다라는 뜻을 갖는 것이죠. 배우는 자가 사실 제자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지칭되는 것이고, 이 신약 성경에서 80회가 이 사도가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사도행전에서 28회가 사용됐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각각 1회, 마가복음에서 2회, 누가복음에서는 6회가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지 말고 제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익히고 배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은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41절, 46절에 기록되는데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다라는 뜻은 힘있게 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전념한데, 그 전념하는 일이 뭐냐?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사도는요,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애를 그대로 쫓아다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운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요, 이 가르치는 역사, 이 양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에 입각한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걸 여러분 먹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뭘로 성숙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세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인간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영은 굶주리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굶어요, 굶어. 물론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인간은요 이 공기가 없는 데서는 5분을 못 버텨요. 근데 먹지 않고는요 여러분 금식해 보면 아는데요 21일 40일도 견뎌요. 물만 조금씩 먹어도. 근데 여러분 이 호흡, 공기, 하나님과 대화, 영적 교제인 이 기도가 끊긴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와도요 이미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이건 신앙에 역동성이 없어요. 이 성경의 이 배움, 교회의 출발점은 복음의 선포와 구원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에 있다는 거예요.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가장 중요한 이 교회에서 행할 일들이에요.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어지는 이 성도의 교제가 나오죠. 교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는요 정신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이기도 했습니다. 교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잖아요. 신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교제의 의미는 사기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헌금의 의미로 동정하다. 로마서 15장 26절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서로 도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만을 중시하고 자신의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찬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죠. 물론 예찬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찬이에요, 성찬.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이면 예찬 형식의 기본적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가르침에 따라 성찬 의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로마 식민지에 있었고 또 헤롯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를 당해가지고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거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예찬을 통해서 이렇게 배를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떡을 항상 뗐죠. 초대교회의 특징.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권면에 따라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안산의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정말 우리 다음 믿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요. 주일학교 없어집니다. 중고등부 학생부가 없어져요. 이 청년부, 대학생부가 없어지면 청년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고령화돼가지고 지금 유럽 교회들이요. 다 백발, 나이도 먹은 70 넘은 사람들 몇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30년 후에 50년 후에는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들 아이돌 스타잖아요. 전 세계에서 BTS 공연이 있으면요 그냥 전 세계 소녀들이요 넘어가요. 넘어가.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 예수님 사실 우리 예수님이 스타죠. 근데 이 스타에 누가 열광을 하냐는 거죠. 그 목사님 말씀이 절대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입을 벌려서 찬양을 안 따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요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거기서 고개 숙이고 있다가 간식 이제 딱 끝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간식 나냐 다 바닥에다 던져버리고 가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부유해짐과 함께 신앙은 점점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데, 기독교 문화 사역, 이 콘텐츠가 활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화 사역자들이 지금 여러분 이 없는 곳은요 부흥이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유지되려면요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역점을 두고 서로 교제하며, 또 여러분 더 나아가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일을 우리가 함께해야 교회에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사도들이요 막 말씀을 전할 때 기사 이적이 나오니까요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영적 두려움. 여러분 17, 18세기에 대각성운동이 있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17세기, 그리고 18세기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19세기는 여러분 찰스 피니를 통해서, 또 19세기 중후반에는 D.L. 무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성령이 막 사람을요 땅에 엎어버려요. 거꾸라뜨려버려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 성령께서요, 저도요 성령의 이 권능에 불임할 때요, 제가 지난 설교에도 간증한 것처럼 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 의지를 못 쓰게 해버리고 막 100평 되는 그 바닥에다 내 꼬리 쳐본다니까. 막 던져가지고요 돌려버리는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 4시 되니까 비단줄기가 쫙 공중에서 오더니 제가요 전사 같죠, 군인처럼 딱 부복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눈을 뜰 수 없어요. 얼마나 이 빛이 강한지.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콜링 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 눈이 멀어본 것처럼 눈을 떴다간 정말 멀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팍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이제부터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느냐. 이야, 저도요 고집이 한 고집 하는데요, 여러분 6시간 동안을 뒹굴어 보세요. 그 다음부터 부복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럼 이제 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완전히 끌려다녀.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10년 동안을. 야간 신학교 다니지, 직장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도봉산 산철하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 세계 선교사님들 놓고 정말 하루 평균 2-3시간도 못 자고.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건강한 것 같아도요, 우리 백기자 목사님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요. 우리 백기자 목사님이요, 저 때문에요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를요 막 아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늘 하시는 말씀이 젊은 날에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시집을 와갖고 고생을 시키냐, 이런 말을 잘해요. 사실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까지 성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그를 우스갯소리로, 우리 백기자 목사님 안 만났으면 이 추운 지하교에서 아마 내경색이라 뇌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천국 가버렸을 거라고.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개척하고요, 여기서요 4년 5년을요 밤낮으로 여기서 자고요, 여기서 기도해가지고요 막 얼굴이요 여기서 막 이게 내경색이 오려고 이게 막 돌아갔어요. 다 안면마비 막 증세로 오고 막 눈이 드드드드 떨리면서, 야, 그렇게 했는데도 어리석어가지고 전혀 내 몸을 돌볼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다 물질을 주시는데도요, 제가 그 물질을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못 내고 3학기를 잘려 있었는데요, 우리 직장에 이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신권으로 빳빳하게 주거든요. 명절 휴가비라고. 근데 그걸 절대로 제가 쓰지 못하게 우리 그 신학생 가운데 미혼모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우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 자매를 알아가지고 거기다 맨날 우리 엄마, 우리 조카도 굶고 있는데 그 신권 빳빳한 보너스를요, 그 자매 맨날 그 밑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고, 딸하고 둘이 사니까 다 처녀인 줄 알아.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영산 신학의 남학생 전도사들이, 예비 전도사들이 다 좋아해. 그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나도 그때 미스였고 20대밖에 안 되는데 전혀 인기가 없어. 다 형제들이라 했어, 저거. 그래서 산천 하나 데려가면 막 얼갈보 해가지고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그때 봤으면요 다 미쳤다고 해버려요. 그 성령의 권능이 온 다음에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1000명이었거든요. 1000명 영산신학원에 그때 한 번은 하요 강단철야 한 번은 청계산에다 갖다 풀어놔요. 근데 강단철야를 하면 1000명에게 붙어있는 제가 그때 알았지. 야, 신학생들을 잡고 있는 악령들이 강력하네. 제가 영적 전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고 다 공중에서 차단해. 이 신학생들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악령들이 완전히 다 차단하는 것을 알고 주여 이제 기도를 하니까 야, 삼손이 그런 능력을 받았겠다. 그러니까는 낙이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의 블레스군대를 쳐 죽이고 사자를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구나. 그 권능이 들어오는데요. 현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제 손 두 개를 올렸더니 손이 막 이만씩 커지니까 뒤에 있던 우리 박정미 목사님, 저한테 그래도 참 잘해주신 그 목사님. 제가 그때 20대인데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예비 전도사들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장을 입어야 돼요. 그 티초가리 입고 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 그 살 돈도 없어. 근데 그 박정미 목사님이 결혼도 안 한 분인데, 자기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60대가 입는 항상 정장, 누리끼리 한 걸 갖다 줘요. 저보고 입으라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들어가지 못해. 우리 4학년 총회장단들이 8명이 딱 다 잡아요. 복장, 머리속 발까지. 정장 안 입고, 치마 정장 안 입고 하면 여러분 못 들어가면 학교를. 그렇게 아주 우리 영사는 그렇게 훈련을 내버려. 영성이 너무 강하게 훈련하기 때문에 목회 실습도. 그래야 제가요, 그 박정희 목사님 뒤에 앉았다가요, 제 손이 막 커지는 현상이 오잖아. 내 손을 막 잡아. 그래서 나도 저런 능력을 주셨어. 막 그래. 왜냐하면 제가요, 이 1000명을 잡고 있어가지고 악령들이 다 이 기도를 가로채니까 그걸 파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막 불을 부니까. 와, 그 현상을 보고요, 우리 회장단 8명이요, 쫙 총회장들이 보고 있다가요, 야, 이거 귀신 들렸다. 이 미친 귀신 들린 게 저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저를요 그 자리에 엎어갖고요 막 쳐. 그래가지고 근데 성령이 떠나가야 제가 정신이 돌아오는데 성령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그 8명이 내 다리를 잡고 팔을 잡고 머리를 잡고 가슴을 잡고 막 남자 총회장단들은 다 제 머리 잡고 여자들은 막 내 가슴을 잡고 이걸 진정을 시키려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성령이 강력한가. 여러분 전기 볼트 있잖아요. 감전되면 드드드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드드드드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귀신 들렸어. 또라이지, 두들겨 맞지, 이렇게요. 진짜 사람 인간으로는요, 바울이요, 내가요, 사도들이요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는 것처럼 그걸 제가 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잖아요. 생각나는 사람 나밖에 없대요. 우리 학우들이. 그냥 뭐 행사 있으면 맨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그 권능, 그 표정, 여러분 이 기적, 이사, 이런 게 교회의 증표로 나타나면요, 교회는요 순식간에 부흥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무런 표적도 없어갖고는요 이렇게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 부흥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했다 44절에 나와줍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욕심이 없어. 다 자기 것을 내줘버려. 그래서 사도들을 발 앞에 땅 다 팔아다가 갖다 놓고 사도님들 알아서 가난한 우리 지체들 형제들 나눠주세요. 그래.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야 이거는 초대교회 때나 나타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 못 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입을 옷도 없어도요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말세가 될수록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점점 모이지 않습니다. 요즘 큰 교회, 대형 교회요 신방을 못 오게 해요. 성도들이 절대로 목회자들에게 신방 온다 하면요 막 학을 띄워. 이 큰 교회들은요 봄 신방하고 여러분 가을에 대신방이 있어요.
이 교구장님들 모시고 그 신방 다 드려야 돼요. 네, 오늘날은요, 신방 받기를 성도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사고의 변혁을 일으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명주 집사님이 그 전도 방법을 자기의 노하우를 저하고 교제하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거점 전도를 했대요. 코로나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나 또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그 거점을 하고 커피나 음료수를 나눠주고 전도 복음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했고, 코로나 시대는 전혀 이제 먹는 걸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이제는 마스크도 안 받는데 일반 마스크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자비량으로 대량으로 패션 마스크 있잖아요. 색깔 막 노랗고 빨갛고 특이한 거, 그거 나눠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산 나라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상점 한 곳을 정해놓고 토요일마다 그곳을 뭐 시장이면 시장, 또 어떤 대형 그 상점이 있잖아요. 그곳에 늘 가서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이제 패션 마스크 나눠주고 그 이제 전화번호를 따 온다는 것이죠. 절대 안 가르쳐 주려는데 이 방법이 있더만 그 사람들한테 내 자기 전화번호를 먼저 가르쳐 주고 한 번만 전화를 넣어주라고 해가지고 전번을 따가지고 끊임없이 처음에 여러분 불신자가 이제 접촉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다이렉트로 증거하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뭐 자녀를 이제 키우고 있다면 그분이 자녀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아들하고 이제 중학교 딸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의 문제, 이 부모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자녀의 문제는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이제 형성된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넓게 이제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 이렇게 교회를 다녔을 때 한번 예수님 믿어보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끊임없이 해가지고 그렇게 주일날이면 SM5 그 차에 여러분 2번이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이 교회에 가며 그들과 이제 또 다 끝난 다음에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또 지냈는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분이 여러분 물질 연단 받고 신학생이 힘든데도 자기 걸 다 들여서 하는데도 이 강대상 꽃꽂이도 자비량으로 전도하는 그 모든 물품도 자기가 그리고 그 차량 유지비 SM5 저는 차도 없고 면허도 없어서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 기름값 비용도 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명주 집사님은요 꽃꽂이를 배운 적도 없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꽃꽂이가 오더니만은 하나님이 그냥 꽃을 성령이 자기의 손을 갖다가 다 꽂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다 손수 꽂아왔잖아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강대상 그 큰 강대상의 꽃꽂이를 성령님이 은사를 부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하고 돈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47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죠. 하나님을 찬미하다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총 9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서의 기자인 누가가 7번을 여기서 사용했어요. 자, 누가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또 매우 뛰어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불신의 세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보고 저 예수쟁이네. 여러분 일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쟁이란 말을 한번 들어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사실 뭐 특별한 사람만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쟁이야. 예수 때문에 이렇게 가버렸어.
바울이 그러잖아요. 응? 내가 여기에 착고에 묶여 있는 것 말고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왕이시여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관료들이시여 당신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예수님 믿고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야, 저 많은 지식이 바울을 미치겠다라고 불신자들이 그래도요.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저 황제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소송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학, 헬라 철학을 능통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리고 가말리엘 학문에서도 최고의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정치계에서도 가장 유망주였던 그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다 버려버려요.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똥이라 똥. 똥을 갖고 인간들이 자주 와서 울고불고 난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내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심판 때 와서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우는데 그 태워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낭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별되면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제가 직장생활 10년에 와 너무 성령 충만해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회식 자리에 갔는데요. 서장님이요. 저보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해요. 예수 믿지도 않는 분이. 야 고사떡 막 돌리는데요. 금식해버렸어 완전히. 뭐 이렇게 관공서에서 이 신년 초에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서장님 막 거기다가 또 우리 경련이가 이번 돼지머리는 반드시 웃는 돼지여야 되는데 웃는 돼지. 이 찡그린 돼지가 아니고 우리 관서가 국세청에서 제일 세수를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서초세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싼 이 돼지 머리를 샀는데 진짜 웃고 있더라고. 그 어떻게 했는지 몰라. 돼지가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 거기 아주 막 거기 돈을 갖다가 막 서장님, 가장님, 계장님이 그 돼지의 입에다가 찔러 넣는데요. 어우 역겹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21세기 과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또 의학이 여러분 생화학이나 뭐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 이 바이오 시대에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관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복주의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밑바탕이 다 샤머님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절을 하는데 그 시루떡 이렇게 막 싸가지고 막 토해 영적으로 부딪히니까 막 토해 제가 괴로우니까 이 불신사에서 칭송을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야 어디 다니세요? 교회 어디 다니세요? 하고 딱 물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요 다 여러분들을 쫓아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는데 이런 역사가 올해는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